지난 한 주 동안, 6일 동안 제가 금식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한 것보다도 제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잘 금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먹는 데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하지 않아도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널널한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고 있는가가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못 먹어도 예배 시간에 밥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못 먹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하고 더 기쁘게 여기고 있는가. 사실 제가 6일 동안 안 먹어봤지만 살도 별로 안 빠졌고요. 그리고 특별히 지장도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3일 동안은 기도원에 가서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책 보고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그리고 모든 거 다 하면서 6일을 채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크게 죽을 만치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사람들이 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사실 정말 중하고 소중해서 그런 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 시간 한 30분, 1시간 내는 것들 아까워하실 때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두어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이면 뭘 할 수 있고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까지 공들여서 안 할 것들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그거 아까운 줄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사실 하루에 한 끼 먹어도 괜찮고 다 잘 먹을 필요 없이 그냥 죽 먹어도 괜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영적 질서나 균형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게 참 많구나. 좀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오히려 금식하고 있어요. 단식을 하고 있다고요. 진짜 주일날 예배 1시간 그것도 누구 봐서 드려준다는 식으로 말이 됩니까 그게? 그 1시간으로 겨우 물 한 모금 마시고 거의 단식 수준이에요. 단식.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이 희마리가 없어요. 희마리가 없어. 심지어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치 병원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링거 맞으면서 거기서 투여해 준 것으로 연명하고 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서 의식만 깜빡깜빡하고 활동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하면서 누워있는 그런 영적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균형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균형. 세상적인 것들을 좀 걸러내시고, 끊어내시고, 그거 그렇게 없어도 안 해도 될 것들, 연속극 1시간, 영화 2시간 보는 것은 그냥 봐도 그만 또 봤던 것 또 보고 있고 별것도 의미도 없는 것 쳐다보면서 1-2시간은 금방 훌쩍 보내면서 예배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내 영혼이 살 거 아니냐 라는 마음으로 나오기에는 왜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는지 자꾸 피곤하잖아 가지마, 힘들잖아 가지마, 아깝잖아 그 시간이면 뭘 할 수 있는데
쉬어야 내일 또 일을 하지. 별의별 것들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걸러내야 할 부분들을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 금식하듯이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좀 걸러내고 영적인 비중을 좀 높여나가십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활기차고 흥이 날 거 아니에요. 정말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지고 온 것 같고 아직도 잠이 덜 깬 것 같이 그저 찬송을 부르면 앞에서 부르는 거 그냥 빨리 끝나라 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냥 힘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제 설교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교회 방문하려고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잖아요. 그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여 드리는 게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야 되겠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표현하십시오. 표현. 정교인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 몸을 움직이니까 더 기쁘더라. 하나님께 기쁘게 찬송할 수 있더라. 그냥 소극적으로 찬송을 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이 힘이 다해갖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율동을 가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도 기쁘지만 내 몸도 기뻐해요.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그냥 목석처럼 딱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목석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공을 들이고 살았구나. 이런 시간들을 좀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보는데, 예배하는데 좀 더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니누에에 대한 아수르의 수도,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그 중심지인 니누에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이건 예언입니다. 니누에에 대해서 성경에 두 개의 성경이 기록됐는데 하나는 요나서도 니누에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고요. 이 나훔서도 니누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에요. 색깔이 완전히 틀립니다. 요나서는 나훔서보다 더 먼저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창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요나를 통해서 니누에 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을 후에 이 성은 멸망한다 라는 걸 외치게 했고,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유예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나훔서는 하나님에 대한 유예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켰고 남왕국 유다를 잔인하게 짓밟고 억압했기 때문에 내 백성에게 한 것은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예언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경고. 이 경고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신탁. 어떤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말씀. 그래서 이거 번역을 할 때 그걸 경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그 사람에게 내리시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내리시는 말씀이 어떨 때는 축복이 돼서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돼서 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판의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무거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 저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 바랍니다. 내게 하신 말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 엄중하게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불에 살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의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이에요. 북왕국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위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백성에게는, 자기 백성에게는. 왜냐? 자기를 괴롭히고 짓밟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괴롭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말이 어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 이름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처한 자기 백성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매질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또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율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물가가 올라 여러분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져서 답답하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술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쾌락을 쫓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에 혹시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취미 활동에 깊이 빠져서 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위로는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그런 일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이 나온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왜? 내가 너한테 뭔가를 해야 할 말이 있거나 또 우리에게 뭔가 은혜가 필요하고 뭔가 축복이 필요하고 해결해 줘야 할 문제가 그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답답함이 생기고 사소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 다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자꾸만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사람들이, 기도를 망각하고 잃어가는 사람한테 너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 깨달아라. 변화되라. 지금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그런 문제를 갖고 자꾸만 육신적으로 해결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가 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금식하라는가 보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노타치 건들지 말아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할게요. 내가 예배드리러 가고 싶으면 가야죠.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가르침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하고 100%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때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듯 사랑하시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거스르고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보복하고 내가 갚아주겠다.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려움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은혜 받으라고, 더 가까이 와서 문제 해결 받으라고, 기도해서 정말 응답 받으라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끌어당기는데 정반대로 알고 정반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저 여러분들 고생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자 지고 사는 인생꼴이 돼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두실 때 그러라고 두시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 안에 내 품속에서 마음껏 복을 받고 살아라. 내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깨우치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집어넣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거 절대 못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질투하리만큼 사랑하셔요. 내 자식 누가 건드는 꼴 절대 못 봅니다. 나는 꾸중을 하고 매를 댈 수 있지만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헛다리 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하러 나왔다가 기도 한 30분, 1시간 하시고 또 운동해서 돌아가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영적인 더 풍성함을 주시려고 내게 어려움을 주셨나 보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자.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더 전심으로 드리자. 예배 시간 맞춰서 딱 오는 거 그 정성보다도 정말 예배가 너무 사모가 돼서 30분 전에 와서 빨리 예배 안 드리나, 목사님 빨리 예배합시다, 빨리 찬송합시다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 못해서 오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사야 40장 1절 2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다면 이제 끝났습니다. 고난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미 죄값을 치렀고 받을 고통은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또 기도해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더라. 내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 내가 설령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로 바꿔주시더라.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 너도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자. 왜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위로자 삼고 살자. 인간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그것이 뭐라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나의 위로자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시는 일을 당신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여기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나한테 한 거 하나님께 한 거야. 너 큰일 났어. 이 말입니다.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 이거 하나님께 한 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한테 보복하실 것이라고. 지금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왕국 유다를 오랫동안 억압을 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읽어야만 그걸 읽어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남왕국 유다가 후기에 가가지고 왕권은 유지하고 있었고 대를 이을 수 있었고 성전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잘 못 드리게 억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조공을 바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억압 속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행여라도 아수르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왕들은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이건 나한테 한 거다. 너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스린 거다. 너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스린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부당하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믿지 않는 세상이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응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회에 한 게 아니다. 그건 저 성도한테 한 게 아니다. 나를 거스르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미워하실 필요 없어요.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 큰일 났다. 너 알아서 해라. 난 너 미워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또 출애굽기 23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우리가 기죽어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코로나19 앞에 당당하십시오. 코로나는 감기입니다. 코로나19라고도 이제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감기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하고 감기 빨리 이겨내고 면역력 글러서 힘차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등한히하고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한다면 있을 수 없다. 마음에 단호함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위축됨이 없어야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거스르거나 대적한다면 여러분은 웃으십시오. 내게 한 게 아니다. 알아서 해봅시다. 내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한 거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대우하실 겁니다.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일을 자기 자신이 당하는 일처럼 여기시는 분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걸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실 겁니다. 계시록 16장 6절에도 그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들이 축복했다면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고 그들이 나를 피 흘리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으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미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화낼 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지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도 하나님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악을 계속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벌을 내리시사 그 영혼도 사랑하사 어떻게든지 깨우쳐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그 계획 속에 집어넣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고 견고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뭐 이렇다 할 기도도 안 나오지만 그저 주여 부르고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오서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아셔요.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을 잘 아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아니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런 분 앞에 가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가서 위로를 얻어야지 누구를 찾겠습니까? 지금 유다는 정치를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무슨 뭐 종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그냥 살지 마십시오. 왜 혼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매를 대셔서라도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깨닫고 이러면 나를 찾아오겠지. 이러면 나를 의지하겠지. 이러면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지. 라는 걸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얼른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 이미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잘 왔다. 라고 반겨주시고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나왔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를 안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만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라고요. 나만. 내 인생에 뭔가에 쓰여서 뭔가가 가로막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고 엉뚱한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허망한 것들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와서 당신 앞으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무서운 징계래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냥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어떻게 박수를 쳤는지 손바닥이 아파서 박수를 못 치니까 손을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박수를 많이 쳤는지 교인들이 동사무소 가면 지문이 안 나와갖고 그 주민등록 뭐 이런 걸 뛸 수가 없대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혹시? 난 그냥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어 라는 흉내만 내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저 같아요. 물만 마시고 6일을 지내니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다른 활동을 하기가 제약이 되는 것처럼, 아니 그냥 투여한 미움 먹여주니까 침대에 누워서 눈만 껌떡껌떡하고 의식은 있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뭘 하고 계시냐고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어가지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힘을 다해 찬송하고 예배할 때 전심전력을 다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만사를 제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고, 가장 우선시 아무리 간밤에 내가 늦은 밤까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냐, 그 모든 일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배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누구보다도 더 피곤한 사람이지만 피곤치 않은 것처럼, 누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누가 힘이 안 듭니까? 누가 인생에 지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음성을 안다. 양도 내 음성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가 돼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잠들어 있습니까? 왜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왜 우리 중에 나약한 자가 있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영적인 균형을 못 잡고 너무나도 세상에 치우친 영적인 것은 흉내만 내고 있고 겨우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있고 나머지 육신적인 생활은 너무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 무기력한 신앙으로서 환난 풍파가 닥치기라도 하면 우리는 그저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많은 영적인 선각자들이 지금 환난기에 들어서고 있다. 하나님이 키지를 하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는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미력한 신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나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가슴팍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 잘 되고 가정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직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초점을 바꾸시라고요. 초점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다 맞추셔야 돼요. 철저히.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영적인 메마름은 도덕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도덕적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로 퍼져서 독버섯처럼 퍼져서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말 거다. 영적인 게 최우선이다. 최우선이다. 국가를 세울 때도 맨 먼저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면요, 통솔이 먹히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면 삶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 심지는 하나님께 견고히 박혀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도 거기서부터 오고, 은혜도 거기서부터 오고, 내 모든 문제도 거기서부터 해결된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고백하고 그걸 삶으로 보여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영적인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고 나가게 된다면, 나 그저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따로 그것에 공을 들이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축복이 내게 오는구나. 이런 복이 내게 오는구나.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고 내가 거두지 않은 걸 먹게 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돼야지요. 나를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시험을 잘 받고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다 됐다. 이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교만한 인생이요, 자만한 인생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